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비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 장로들의 유전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그러한 어떤 외식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인간 몸 자체가 악마가 지배하는 몸이기 때문에 인간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라.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자들이고 악한 것들이고 그 악한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게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오전에 설교 중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외식하지 않는 비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을 하고 있으니까 외식하는 너희들이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외식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외식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도 어렵죠.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알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말은 몸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고 했을 때 과연 이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오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뭐 깨닫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해도 이들은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종말의 영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부름을 받았고 동시에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들이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장면들이거든요. 제자들 자신들은 마치 걸림이 되지 않았다는 듯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지금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비로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이렇게 제자들이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걸림이 되는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걸림이 된 줄로 아십니까? 라고 하면 걸림돌을 싹 제거하고 이 예수님 쪽으로 넘어오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천국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라.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자체가 그들은 천국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고 그러하기에 그들은 당연히 내 말에 의해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왜 하셨느냐라고 하면 뽑아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희들은 처음부터 천국께서 심지 않으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불쾌한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할 때는 유대교를 먼저 생각해 보면 유대교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천국께서 심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께서 심으시 않는 마다 뽑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할 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겨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께서 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할 때는 성령이 와야 해석이 되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만 천국께서 심으신 자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삼일체론 입장에서 들어가면 천국께서 심었으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순서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아버지를 본 자가 아들을 본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심으신 자만이 아버지께서 심으신 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걸림이 되는 자들은 처음부터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심으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걸려 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들의 지도를 보면 아까 가말리엘 나왔잖아요. 오전 예배 시간에. 그 가말리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나열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배웠거든요. 그 가말리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서 말씀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의 가르침이 소경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소경일까요 아닐까요? 하면 우리들이야 소경입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죠. 랍비 중에 랍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경이라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들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 드림만 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맞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이래 나왔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나왔잖아요. 자, 이 말씀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준이 낮아서 외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겨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모를 경외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인간 몸 자체가. 이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은 소홀히 대할 수 있어요. 기본 소홀히밖에 대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예수님은 항상 소홀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지금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죄인 만들기 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이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부모 공경 안 했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 유괴석 환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도 경외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부모를 경외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너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를 못 섬겨요. 율법 자체가 지금 모든 인간을 외식하게 만드는 법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 일들은 율법을 바탕으로 했을 때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도 경외합시다 이래 나와요. 맞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안 걸려 넘어지잖아요. 외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 사항 없네요. 그 율법 자체가 모든 인간을 저 아래 가두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적용해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이 율법 앞에서 다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가 다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버리죠. 그들의 모습 자체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만만히 봤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 안 섬기면 니 나쁜 놈이지. 그건 소경 맞지? 이래 나오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맞아요?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예?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인간은. 인간이 선악을 알기 때문에 그 수준밖에 도달을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공경하는 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공경한 거잖아요. 지금 죄인 만들기에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걸려든 거죠.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인간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 행위의 최선의 모습을 끄집어낼 때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할 때는 역시 뭐니 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밸런스를 백날 맞춰도 안 돼요. 밸런스를 맞추려면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하나님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못 지켜요. 근데 그걸 지켜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자체가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석해낸다면 천복해서 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이 본문 속에서 십자가로 못 가죠. 십자가로 못 가고 뭐 어디로 갑니까? 자, 부모도 공경 없이 이리 나와요. 그러면서 누구를 비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소경밖에 안 됩니다. 소경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묻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어요? 성령이 와야 인간 자체가 육이라는 것을 알죠. 악마의 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악마의 종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말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설교나 기도나 전도나 헌금이나 봉사나 어떤 것도 악하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마치 깨달음을 촉구하는 것 같죠. 맞아요. 아직도 못 깨달았냐. 맞죠. 인간은 죽어도 못 깨달아요. 죽어도.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느니 뒤에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말 조심해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도 말 조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는데 말 조심한다고 더럽지 않습니까? 네? 입을 꼭 다물으면 뭐가 나와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나오죠. 옛날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 기계가 발달하면 이제 여기에 칩 하나 꼽아놓으면 생각들을 이 말풍선 이렇게 그려놓고 위에 다 나올 겁니다. 지금 김기대 집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설교 들으면서 이 말풍선 다 나와요. 예? 말풍선이 글자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까지 속일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인간 자체가 여기 보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 모든 것들은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을 토해내는 거잖아요. 뭐 인간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자체가. 그러면 이 결과물들 자체가 악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몸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죠. 그걸 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런 살인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니까 우리는 또 오해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이거 마귀니까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인간 자체가 천국에서 심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뿜어내는 게 악밖에 없죠. 뭐가 나오겠어요? 선이 있겠어요? 이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중립이 없어요. 모든 게 악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어둡고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선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말리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립지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는 다 기분 좋아요. 나쁜 짓밖에 안 하니까. 좀 선한 일을 한다든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뭐 헌금을 열심히 한다든가 뭐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악하다고 해보세요. 기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인간에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는 예수님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예수님 자신의 피만이 영생이고 자신의 그 육체의 피와 그 물을 다 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다 그림자죠. 그죠?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원래 구약 제사법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죄를 범했으면 죄를 깨달으면 희생 제물을 드리면 되거든요. 자기가 가서 양을 잡든지 뭐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죄가 용서되잖아요. 실제로 죄가 용서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게 뭔가 하면 죄를 지으면 제물을 들어서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리면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 용서는 따로 있어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되는데 이들의 생각은 제사만 드리면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손 씻는 것도 마찬가지죠. 장로들의 유전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유전이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들어가면 곤란해요. 왜 율법대로 해야 되죠? 그럼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방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그들의 성경 해석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삼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에 의해서 모두가 다 악한 자로 드러나 버리면 십자가 앞에 죄인이 되고 그러면 감사가 될 건데 그들은 결코 이 예수님 앞에 굴복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걸림이 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 새끼만 가득 있고,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